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특별히 새로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지난 한 달, 두 달간 전도서 말씀을 봤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런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카펫을 설치하는 사람인데요. 어느 집에 가서 계약을 맺은 집에서 카펫을 넓게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도 언젠가 카펫을 갈아야겠죠. 서로 쫙 갈고 나서 자기의 일을 흐뭇하게 생각하고 이제 담배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파켓에서 담배를 빼려고 보니까 담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디 갔을까? 근데 보고 있는데 이 카페트 한가운데에 담배값 모양 정도의 크기 정도의 그 부분이 볼록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거를 빼려면은 전체 카페트를 찢고 또 망치지 않으면은 뺄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실수를 은폐해야겠다 이런 마음에 그것을 열심히 두드려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일이 끝나고 자기의 연장을 챙기고 트럭으로 돌아가서 싣고 나서 자리에 앉았는데 옆자리 보니까 담배값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한 대를 피고 있는데 집주인이 나오더니 갑자기 놀란 그런 표정으로 혹시 저희 집 아들의 햄스터를 본 적 있으신가요? 상상을 이렇게 맡기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카페트를 우리가 2달 동안 이 전도서라는 어려운 작업을 우리가 함께 여행을 한 것을 여러분께 또 축하를 드립니다. 잘 감당하셨고 또 지혜의 말씀들을 잘 들었습니다. 또 오늘 읽으신 이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보면 카페트에서 이렇게 다 조금 튀어나온 정말 이게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멋지게 딱 끝났는데 끝에 가장 끝나기 전에 어떤 오늘 읽으신 말씀을 주시는 말미암아 불편한 이게 사족 같은 이러한 기분이 드는 말씀인데 사족이 아니라 어쩌면 너무나 귀한 그리고 지금까지 하셨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고 그것을 리테인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원리들이 이곳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침에 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드렸나요? 좀 설교 내내 햄스터가 어떻게 됐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위해서는 햄스터가 아니었을 겁니다. 네, 딴 것이었을 것입니다. 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3가지 그러한 각오라 그럴까? 하나님께서 주신 주옥 같은 정말 생명 같은 이 세상의 해 아래에서 삶이 아닌 영원한 곳을 바라보는 삶, 그런 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매일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마지막 지혜의 말씀을 전도서의 가장 마지막 우리 문단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인데요. 첫 번째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지혜를 유지할 수 있는가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평생 배우자. 평생 배우자. 계속해서 우리가 학습하는 것을 쉬지 말자 하는 교훈을 9절과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스스로를 지칭합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다. 어떤 티처이다. 선생님이다. 그리고 정말 훌륭한 말을 하는 그런 지혜가 많은 사람이다라고 저 자신을 묘사하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우리 말로 한다면 교수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혜들을 계속 사람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르칠 목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너무나 연구할 것이 많아서 너무나 배울 것이 많아서 너무나 지혜로 얻을 것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술 활동을 하는 그러한 우리 솔로몬의 모습을 여기서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참 약간 당황스럽고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잠언 전도서의 처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기를 이 솔로몬은 저자인 솔로몬이 모든 것을 관찰했고 그 결론을 이렇게 말해줬는데 뭐 또 연구할 것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1장 14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1장 14절을 말하기를 내가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솔로몬은 이미 1장에서 말하기를 내가 지금 내 인생의 마지막 책인 전도서를 지으면서 우유곡절을 많이 겪고
정말 우리 다윗의 아버지 인생을 보고 우리 어머니 인생을 보고 내 왕국을 건설한 모든 과정을 그리고 1000명이라는 아내를 얻어본 결과 그가 말하기를 내가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부와 귀와 또 그런 행복한 것들이 너무나 fleeting, 순간적인 것이고 헛된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들으면은 더 이상 뭘 연구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놀랍게도 솔로몬은 그의 책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또 한 번 이야기하기를 백성에게 지식을 계속 가르쳤고 깊이 생각하고 연구할 것들이 아직 많다.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10절에서도 말하기를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다. 저도 설교자로서 항상 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기 쉽게끔 현대적으로 담을 수 있을까 하는 아름다운 말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이 전도자도 티처로서, 파스터로서, 프리처로서, 전도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좀 더 쉽게 이해되게 비유로 설명할까 하는 그러한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하는 일들, 그러니까 평생 이제 연구 끝, 난 리타이어 했으니까 놀자가 아니라 계속 연구할 것들을 기록하면서 연구하고 찾아내는 그러한 노력이 있었음을 거듭거듭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여기서 평생 우리가 지혜는 계속 배우는 것이구나 하는 원리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유 인력의 법칙을 찾아낸 아이작 뉴턴경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마 우리 지난 세기에 아인슈타인과 또 지금 살아계신 호킹 박사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아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물리학자 하면 지금까지 아이작 뉴턴을 아마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작 뉴턴이 여러 가지 유명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귀중한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여러분께 소개하길 원합니다. 아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영어로 먼저 읽어드리고 한국말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말하기를 I do not know what I may appear to the world, but to myself I seem to have been only a little boy playing on the seashore and diverting myself in now and then, finding a smoother pebble or a prettier shell than ordinary. Whilst the great ocean of truth lay all undiscovered before me. 아이작 뉴턴은 말하기를 나는 사람들이 나를 치하하고 칭송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나 스스로 봤을 때는 그냥 모래사장에서 해변가에서 노는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저 넓고 넓은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의 바다를 봤을 때 나는 그 파도에 살짝살짝 놀았던 아이에 불과하고 이따금씩 아름다운 조개 껍데기라든지 소라를 발견해서 이것을 이쁘다고 얘기했을 뿐 나는 너무나 지혜가 모자라고 아직까지도 연구할 것이 너무나 많다. 그러한 고백을 그가 자서전에서 쓰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해 아래에서 인생을 정직하게 관찰하는 우리라면은 아직까지 너무나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무한대로 많은 것을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인생을 계속 관찰하고 연구한 솔로몬은 그가 마지막으로 얘기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지혜를 추구함에 있어서는 겸손해야 된다. 우리가 끊임없이 일생 동안 배우고 알아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의 우리 지도 교수님이었던 그리고 또 신학교의 학장이셨던 우리 교수님이 늘 그런 말씀을 즐겨 하셨습니다. 우리의 지식의 지평선이 우리의 무지의 시작점이다. 우리가 알듯한 내가 많이 알고 있을 것 같고 내가 책도 좀 갖고 있고 패스한 그런 학위도 많지만 그 시점이 바로 무식이 시작되는 넓은 바다다. 이렇게 하면서 늘 학문한 사람들은 계속 연구하고 죽을 때까지 우리가 진리를 탐구해야 된다. 그런 말씀한 것을 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우리가 안다고 해도 그 범위를 벗어나면은 더욱더 광대한, 더욱더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는 깊은 진리와 지식의 바다가 있음을 우리 학문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해 아래의 삶을 다 이해하는 사람은 역사상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알 수 없도록 감추어 두셨다라고 우리 전도서에서 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이냐? 그러한 지혜를 추구하고 또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말라라고 솔로몬은 그의 또 다른 책인 잠언서에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7절에 말하기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이렇게 지혜를 추구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이다.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의 인생을 관찰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관찰하면서 지혜를 얻으라. 그렇다면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열심히 신문 기사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까? 또 뉴스위크나 타임즈를 읽으면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바로 성경 자체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지혜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해 아래서의 모든 지식과 지혜는 해 아래서의 삶에 국한된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의 지혜는 해 아래서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들 안에서의 삶, 영원한 삶까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아들 안에 있어라. 우리가 해 아래서 인생은 헛됨이 헛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아래에 사는 인생이야말로 헛되지 않은 참된 인생이다. 이런 것을 계속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이멘션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줄로 아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적용하기 원하는 것은 마지막 또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신 적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학자와 성경의 학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학자와 성경의 학생이 되자. 언제까지? 평생. 저희는 다음 달에부터 Gospel Life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훈련부에서 주관하는 그런 성경 우리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Gospel Life, Gospel 성경 하나님 말씀 Life 평생 동안 하는 것이다. Gospel Life는 졸업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까지 우리 정말 아브라함과 의뢰만도 열심히 정말 이렇게 말씀 배우시고 지난번에 또 어머님이 간증도 하셨죠. 너무나 본이 되고 너무나 감사한데 그것이 사실 우리의 삶의 특징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은 지혜가 끝이 없고 지식이 한계가 없으며 또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가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디스크라이브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으로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퍼펙트하게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그런 ability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지혜에 하나님의 능력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경 전체를 갖지 못했지만 그는 이야기하기를 내가 계속 하나님의 이 원리들을 이해하고 지혜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내가 정말 인생을 오래 살았고 많은 경험이 있지만 아직까지 쓸 것들이 많고 아직까지 가르칠 것이 많고 배울 것이 많다. 그러한 솔로몬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이 지혜를 retain 할 수 있습니까?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평생 공부하자. 그 적용입니다.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자매님의 우리 형제님 또는 반대 배우자의 전화번호를 물으면은 전화번호를 모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다시 잠깐만요 핸드폰을 열어가지고 전화번호 어떻게 되는지 이제 다시 보는 분들이 있는데 현대 문명의 축복이 아니라 또 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억을 안 합니다.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클라우드 연결하고 다 탭인 할 수 있지만 근데 실제로 우리 머릿속에는 정말 필요한 것들만 잊고 사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ancient한 방법인 오래된 방법인 이 암송이 능력이 있습니다. 머리에 든 것이 그것이 생각이 나서 마음에 가슴에 능력이 되며 삶 속에 순종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이 된 것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학자와 성경의 선생님이 학생이 되라. 그것이 성경에 오늘 우리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지혜의 말씀을 매일매일 붙잡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말씀을 매일 연구하고 기억하고 공부하고 외울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그것도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까? 평생
음성을 듣자. 네, 평생 음성을 듣자. 그런 말씀을 오늘 다음 구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한 뒤에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11절입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하면서 지혜자들의 말씀의 지혜의 특징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지혜자들,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지혜, 하나님 말씀의 그 지혜는 마치 채찍과 같다. 채찍은 맞으면은 아픕니까? 좋습니까? 아프지 않습니까? 따갑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지혜는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과 믿음과 또 우리 하는 순종의 것들을 스트레치 하도록, 내가 불편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이렇게 경책하는 그런 엘리먼트가 있다,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현대적으로 말한다면은 리버럴한, 진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는 다 죄인이고 다 안주하기 원하는 보수적인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 알지 못하는 그 범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어떤가, 말씀의 깊이가 어떤가를 더 알도록 우리를 푸시하시고 격려하시는 진리의 특징이 있다. 마치 채찍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잘 박힌 못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배너를 걸기 위해서 몇 번 사다리 타고 올라갔었는데, 하나를 걸고 다음에 이제 떼고 또 다음 거 걸 때 어떨 때는 너무나 잘 박혀가지고 못이 빼기가 힘든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못을 단단히 박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기에 많은 무게, 수십 파운드의 그런 무게를 견딜 수 있을 만큼 에너지를 가해서 빠지지 않고 어떠한 중요한 것들을 지탱해 주도록 이렇게 못을 박는 걸로 아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우리를 지탱해주는 그런 앵커, 다시 무엇인가? 그것은 지혜가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아까 리버럴하다고 했죠? 근데 또 보수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잘 박힌 못과 같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확신과 결단을 줌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이단이 와도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 그것이 진리의 능력이고 특징이라고 오늘 전도자는 마지막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진리의 특징 두 가지를 말하기 위해서 이 11절을 쓴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다음 부분을 말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그러한 진리의 특징인데 11절 후반부에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우리는 지혜자들 복수, 또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 복수로 생각했지만, 드디어 이제 솔로몬은 그의 글의 끝에 풋노트를, 각주를 달기를, 사실은 이 모든 지혜는 한 목자님이 알려준 것이다. 한인서 목자님이 아니고 원 목자님께서 알려주신 그런 귀한 말씀들이다,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궁금합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그 한 목자가 누구이실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점진적으로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다름 아닌 여러분께서 예상하시겠지만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지혜, 처음에 태초에 창조를 하실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던 아키텍트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우리 성경은 계시해 주고 있고,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본인이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목자는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의 말씀들이 이 전도서와 성경에 기록된 것이더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대조적으로 또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 세상의 책들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12절, 내 아들아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아멘. 아마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크게 아멘이 되실 줄로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아카데미아에 계신 분들 그러시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공부는 끝이 없습니다. 그것이 훌륭해서라기보다는 계속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우리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를 항상 하듯이 우리의 지식도 책도 하나 나오면은 벌써 그 시점으로부터 또 다른 책이 출판되고 또 다른 책이 출판되어서 그 전에 있는 학문들이 때로는 바뀌기도 하고 삭제되기도 하고 또 발전하기도 하는 그런 인간의 지식의 끊임없이 피곤한 사이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큰 도서관에 가시면은 여기 제일 큰 도서관이 스탠포드인가요? 아니면은 또 Library of Congress 저쪽 DC에 있는 가시면은 수백만 권의 책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제는 책장을 컬랩스할 만큼 돌려서 또 포기할 만큼 그런 많은 책들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어떤 책들은 1600년대 책들, 1700년대 책들, 1800년대 책들, 1900년대 책들 그리고 아무도 체크아웃하지 않은 먼지가 수북한 책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시대에 맞지 않고 relevant하지 않은 물론 지혜가 있을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 전혀 맞지가 않고 또 사장되어 버린 그런 책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도서관에 밑은 깊은 서거를 책들의 묘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이 아닌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끊임없이 해도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있음을 솔로몬이 3000년 전에 발견했고 우리도 여전히 동감을 할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의 진정한 한 목자이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그 지혜를 매일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현인보다, 어떠한 지혜자보다, 어떠한 학자보다 정확하게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동기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지난주와 이번 주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한 목자를 기억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목자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 형제님, 주형제님 목자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예수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한 스토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노 부부가 있었습니다. 노 부부니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겠죠? 근데 살다 보니까 제 귀가 잘 안 들려요. 근데 누가 더 안 들리는지 서로 이제 경쟁이 붙었습니다. 남편은 부인에게 당시 정말 못 알아들어, 귀가 안 좋아서 못 알아들어 내 음성을 이게 얘기하고, 부인은 반대로 아니 뭔 소리야, 당신이 더 못 알아들어, 누구 보고 하는 소리야 하면서 둘이 경쟁이 붙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할아버지가 이것을 내가 결론을 내야겠다, 그리고 한번 시험을 했습니다. 본인이 부엌에 있으면서 아내한테, 부인한테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 차를 만드는데 차 한 잔 줄까? 큰 소리로 얘기했는데 아니어서 그럴까? 반응이 없는 겁니다. 저쪽 방에서 한 귀퉁이 앉아 있었는데, 그래서 못 알아들었지, 내가 기억하겠어.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방으로 직접 가가지고 방에 서가지고 아내한테 등을 바라보고 있는 아내한테, 등진 아내한테 얘기를, 여보, 내가 지금 차를 끓였는데 차를 원하냐고. 반응이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 부인의 앉아있는 의자 뒤에 가가지고 큰 소리를 얘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벌써 3번째 차를 먹겠냐고 묻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부인이 돌아오면서 좀 짜증 섞인 목소리와 표정을 가지고, 내가 벌써 3번째 먹겠다고 그랬는데 왜 아직까지 못 듣고 있냐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노부부의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 못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평소에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고 계시긴 맞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 것이 맞습니다. 누가 못 듣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깊은 그 끈이 우리가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인생들에게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그러한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눈 감아버리고 듣지 못하는 영적인 그러한 어두움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한 목자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라. 평생 들어라. 내가 인생을 살아보고 해 아래서 인생을 보았는데 모든 것이 헛되지만 헛되지 하지 않은 것 한 가지, 창조자를 기억하는 것,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그분의 지혜를 얻는 것, 그것은 beyond this world, 이 해 아래에서 인생이 아닌 하나님 아들 아래에서의 인생은
참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는 큐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목장을 통해서, 또 우리 목자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양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 껴있는 분들은, 기도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적용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우리가 계속 매일 말씀을 배우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목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 잘 듣자 하는 것이 우리 평생에 따라갈 적용이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할 때에 마치 채찍과 같이 내가 지금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그 풍성을 경험하게 해주며, 내가 흔들릴 때 나를 지탱해주는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인생의 기준과 표대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면서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해 아래의 인생의 모든 걸 걸지 말고, 그건 피곤한 것이며 오직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을 주시는 살아계신 목자, 역사 전부터 역사 후까지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한 목자님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것을 잘 들으라고 우리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유지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그것도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평생 순종하자. 솔로몬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드디어 결론이 나옵니다.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이 마땅히 할 본분이다. 그렇게 한 결과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실 것이다. 다음 구절에 되어 있죠. 하나님 모든 행위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그건 하나님의 역할이고, 우리 역할은 하나님의 지금까지 지혜를 우리 삶 속에 바르는 것, apply 하는 것이 우리의 순종의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단순히 늘 듣는 순종이 아닌 우리의 좀 생각의 그 다이내믹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진정한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안다고 해서 이것이 순종이 되어집니까? 내가 다 옳은 건 알아요. 다 옳은 거 알면 다 순종한다면 이 세상에 범죄자들이 왜 있겠습니까? 왜 감옥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이끌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바에 의해서, 내가 아는 바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바에 의해서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 자연스러운 당연한 사람의 그런 다이내믹인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머리로만 알 때, 성경 공부만 할 때 우리는 순종까지 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아까 잘 듣자 그랬는데, 이것을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주시는, 나에게 주신 퍼스널한 말씀이라고 정말 내 마음에 믿어진다면은 그 말씀을 어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거의 매주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우리 형제님들 직장 가서 같이 또 신방 가서 또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또 부부 단위로 신방을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한 가지를 제가 관찰한 것이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데요. 약속 시간을 정하고 약속 장소를 정해서 거기에 나가보면은 그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약속한 분이 반드시 계시더라고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온 지가 3년째 되는데 한 번도는 아니고 거의 대부분 99% 약속하면 거기에 오시더라고요. 심지어 별로 안 놀라시네요. 심지어 별로 신앙이 없으신 분인데도 거기에 계시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으로 하여금 거기에 굉장히 바쁜데 그 사이를 좀 젖혀놓고 오도록 순종하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아마 제가 목사로서 제가 약속한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저를 얼마나 안다고. 하지만 저분은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뭐 목회도 하고 하니까 저분의 말은 거짓말은 아닐 거야 하면서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만남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아침에 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십니까?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주된 이유는 이곳에 오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제쳐놓고 온 것이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임재 가운데, 우리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정말 그래도 좀 더 단정한 옷을 입고 애들을 챙겨서 바쁘지만 이 프라임 타임인 주일날 아침에 와서 예배라는 순종을 드리게 하는 그런 마음의 동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실로 아는 바로 순종하지 않고 믿는 바를 순종을 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 한 목자이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듣고 그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는다면은 우리는 누가 억지로 시키지 않더라도 순종은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은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가슴으로 믿는 바가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실 오늘 성경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을 평생 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목자의 음성을 잘 듣자, 잘 믿자. 그것만 믿으면은 세 번째는 평생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노력하지 않아도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가슴으로 듣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자의 우리에게 주는 엑기스의 말씀입니다. 전 2주 전에 오클랜드에서 목회자 수양회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오신 강사 목사님이 한국에서 목회하신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그런 말씀을 자꾸만 하시더라고요. 영성 일기라는 걸 쓰라고. 처음에 말을 들을 때 참 마음에 좀 불편했습니다. 일기란 말 들으니까 갑자기 확 이 짐이 눌려오는 것이, 일기는 옛날에 초등학교 때 6학년 이제 방학 끝나기 전에 밀린 거를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날짜와 그 날씨만 딱 기록해 놓고 끝에 그 역사를 다 기억하면서 쭉 밤새며 쓰는 것이 일기였는데, 아니 이제 다 커서 일기를 쓰라고 하면서 마음의 짐이 확 이렇게 눌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하는 일기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성일기란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기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새벽 기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음성, 내가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새롭게 알게 하신 그 사실, 내가 누구와 교제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예수님 말씀, 그리고 또 내가 어려운 소식을 오늘 들었을 때 그때에 내게 하나님께 올려줬던 그 기도, 이런 것들을 쭉 기록해 보니까 어머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늘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많구나. 예수님께서 계속 나에게, 그 목자님께서 나에게 삶의 지혜와 방향과 인도를 이렇게 많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신데 누가 못 들어서? 내가 못 들어서 우리가 세상의 해 아래 인생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는, 조용한 시간에 나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내가 매일 범하고 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지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더 많은 인격 수양과 책들과 학문에 있지 않고, 그건 바로 너무나 단순하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목자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도 사도행전 시대를 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 분이 침례를 받으셨죠? 그러한 예수님과의 동행의 첫 발을 디디는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좋습니다. 계속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평생 우리가 배우길 원합니다. 무엇을? 하나님 말씀. 다음 주에 가스펠 라이프 등록합니다. 꼭 여러분들 11주 동안 진행되는 가을학기 말씀에 등록하셔서 내가 커밋하겠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솔로몬 같은 마음으로 내가 많은 말씀 많이 알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에 깊이 알려주십시오 하는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내가 매일 듣지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순종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자연스럽고 능력 있는 삶의 한 부분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